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처럼 전승하려면, 모두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오늘 이 파송의 노래를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마음 깊이 해주신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고난이 많았어도 승리하고 모두 전승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들이 성경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이 말씀 속에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승, 싸우는 싸움마다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모두 전승, 승리하려면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전승, 모두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갖고 꼭 사셔서 주님께 파송받은 선교사 사도 바울처럼 모두 전승하셔서 남은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앞만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일관되게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앞만 바라보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이다. 오늘 우리 평신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선교사요, 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에서 선교사요, 또 군대를 가면 군대 가서 선교사요, 어디에 가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오늘 가라라고 하신 그 가라는 뜻 위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사의 오늘 노래, 파송의 노래와 같은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다름질하라.
인생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다름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일관된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꼭 기억하고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너무너무 한 일에 집중하다가 그만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표 위에 내릴 정거장을 써놨는데 그 표가 어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찾지 못해서 종착역까지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천재 박사님도 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결국 내리지 못하고 종착역까지 가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목표를 기억하고 일관된 삶의 의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튼튼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 목표,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상을 주실 것을 나는 기억하고 앞을 보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꽃들도 보면은 다 쓰임이 틀립니다. 이 난초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대로, 달리아꽃을 보면 달리아꽃대로, 진달래꽃을 보면 진달래꽃대로 다 그 사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식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모든 꽃들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일관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살아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주님께 파송받은 바울처럼 전승 모두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을 주님만 의지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선교하고 다니다가 파선당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3층 천에 올라갔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파선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사경을 헤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전승 모두 승리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전승하고 하나님께 모두 승리하고 영광을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은 11장 26절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큰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을 뻔한 강물의 위험과
또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의 위험과 또 같은 믿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태인들의 동족의 위험과 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냇물이 불어나서 시냇물에서 쓸려 내려갈 뻔하는 시냇물의 위험과 또 광야에서 고통당한 위험과 바다를 만나서 파손된 위험과 또 거짓말한 많은 형제들이 중상모략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계속 그 핍박과 고난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끝이 없이 다가온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각 현장에서 각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결국은 전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도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선교하고 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선교 사역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고통과 핍박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태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느니라 라고 그의 선교사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끝이 없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와 질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질병이 너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만들도록 너에게 내가 주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박식하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나에게 질병을 주었구나 깨닫고 그것에 아플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에게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인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나에게 말씀하여 사랑하며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하면서 그때부터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계시를 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기 십상이다. 교만해지면 은혜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나에게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니 내가 더 겸손하여 이 사탄의 가시가 내 육체를 고통 속에 집어넣을 때마다 나는 더 낮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힘을 얻고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노라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면 모두 전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전승하니라.
모두 승리하게 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 65세가 되어서 로마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순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그때부터 예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단두대에서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언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그의 순교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써놓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인생은, 나의 선교사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하늘에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큰 소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 그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찾게 한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유명한 자서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 속에서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그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그때 역전하여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그때 오히려 넘치나이다. 내 남은 인생, 내 평생에 살아갈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와 함께 따르리니 내가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오늘부터 더욱 영원토록 살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정말 인생의 절정의 시를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의 꿈과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더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란을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주님만 의지하고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전승 모두 승리하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하여서는 꼭 목표와 꿈을 갖고 오늘부터 꼭 목표와 꿈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너희에게 꿈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꿈과 소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승 모두 승리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오늘부터 살기 위하여 꼭 목표와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하여서 크든 작든 간에 목표와 꿈을 갖고 사셔서 주님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모두 전승 승리하셔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일생을 꿰뚫는 목표와 꿈을 갖고 오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이 없고 꿈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소원을 찾아서 우리가 간직하고 크든 작든 간에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목표를 갖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권력도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삶도 강건하면 70, 80, 보너스로 100세, 120세 살다가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맡은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이 땅에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너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절하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리라 라신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전승 모두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들도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하여 반드시 꼭 목표와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오늘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주님께 파송받은 선교사 바울처럼 전승 모두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하늘보다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염규혁이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 오후 2시에 군 입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파송의 노래처럼 군대도 가운데로 올라가세요. 군대도 선교사처럼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송의 노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군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2년 6개월 30개월 했는데 요새는 너무너무 나라가 좋아져서 1년 6개월이면은 진짜 1년이나 당겨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군대 생활은 제가 해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큰 힘과 용기를 갖고 내년 6월달 전역하는 그날까지 큰 이 나라를 지키고 제대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가 이 군대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나라를 지키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또 사나이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또 세계 유일하게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나라에 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처럼 또 군대로 하나님께서 파송시켜 오늘 주었으니 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 또 대학교에 복귀하여 또 열심히 공부에 전력하여 하나님께 큰 사도 바울처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